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빛나거나 빛바래거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늙는 법 이런 그 책들이 요즘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읽은 책도 있지만 읽지 않은 책도 있는데 늘 이제 그런 제목을 볼 때마다 나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나는 빛나고 있나 아니면 계속 빛이 바래져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빛나고 계세요? 아니면 빛이 바래져 가고 계세요? 이제 주위에 제 주위에 있는 여자라고는 저희 집사람인데요. 요즘 들어서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얼굴에 나이가 들은 게 보인다고 약간 좀 실망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우리 겉모습은 후패져 가죠. 근데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또 우리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좀 이게 울리네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대립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립과 충돌 중에 하나의 속내와 속살을 제가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그런 어떤 우리 속 사정을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속내와 속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요? 그것을 읽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도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다 덮어버리면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막 추잡한 얘기들이 나오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추잡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속내고 속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다봐야 되는 거죠. 대립과 충돌의 원인 제공자는 마르다의 여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가족이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족이고 그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은인이죠. 하나밖에 없는, 부모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가장과 같은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오라버니를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 뭐 은인이라도 이런 은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이 마리아의 집,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밤이 되면 이 베다니로 물러나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기간에도 베다니에 갔다면 틀림없이 이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 시대에 제가 눈여겨 거기에 가서 본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너무너무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이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12명에 뽑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무나 뽑힐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그 자체가 뭐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이유로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제자 모임에서 이 모임에 돈꾀를 이렇게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 공동체의 돈을 이렇게 보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둘 다 예수님의 측근이라면 측근이고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무척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희비와 명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갈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빛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대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같이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대우죠. 반면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로 빛바랜 제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제자 그룹에서 결국은 나고자가 됩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게 되죠. 즉 그래서 실패자의 대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못난 인간, 배신자 이런 거로 영원히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180도로 갈라놓았을까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꽃같이 사랑받는 자였고 특별한 사람이었고 주님과 친근한 사람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명함이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여기서 이렇게 갈려졌을까요? 저는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현대인이 아니고 현대 기독교인이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유럽에 갔다 와서 느낀 게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기둥 하나가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될 만큼 큰 기둥으로 세워진 성당이에요. 그 성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딸랑 몇 사람 안 돼요. 딸랑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미사를 5분이나 들었다 했잖아요. 몇 사람이 안 돼요. 큰 넓은 홀에. 예. 빛바랜 교회가 됐고, 옛날에는 빛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빛바랜 교회가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더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인가. 이건 교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빛바랜, 그래서 그냥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악명 높은 사람으로 더 기억되는, 아예 그냥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도 않고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그런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왜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운명이 갈리게 됐는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더 빛나게 했는지, 무엇이 가룟 유다를 더 빛발하게 했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인지, 더 빛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빛바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지. 저는 중간 어디쯤 서 있을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자전거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가든지 더 빛나든지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중력은, 특별히 영적인 중력은 우리를 그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빠지게 하든지 나가게 하든지. 이 첨예한 대립은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어요. 유월절 이틀 전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면 그 베다니의 그 동네 안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참 이제 그 대접을 받으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문이 삑 하고 열리더니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뭔가 하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베다니에 살았으니까, 그 베다니의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까지 찾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죠. 그녀는 옥합이라는 항아리를 하나 탁 이렇게 안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이렇게 쑥 붓는 거예요. 이 광경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생뚱맞죠? 엉뚱하죠? 이게 무슨 경우죠? 다들 이제 그런 눈으로 좀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쳐다봤겠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제자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제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 한 제자, 그를 가룟 유다라고 아예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복음서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여기에 가룟 유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현진, 나도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명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비판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 마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깝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이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비판자의 감정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화를 내고 붕괴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붕괴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 일이에요? 아니, 내 향유를 내가 깨서 드리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이게 뭐 네가 나한테 하늘 일이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하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면 뭐 이 정도 또 말은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반대 입장도 있어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화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그룹에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뭐 돈독이 오른 사람이든지 하여튼요. 이런 감정 표현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제일 화를 많이 내느냐면요, 하나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고 다른 하나는 돈과 관계된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기 이제 교회를 나가라 마라 하는 우리 3단지 대표자들하고 만났는데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과 관계되면 일단 붕괴부터 합니다. 화부터 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돈은 좀 잊고 봐야 되겠구나. 돈은 좀 잊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단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되었을까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혹은 뭐 자존심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대립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랬는지, 왜 이런 대립이 생겼는지. 모든 갈등과 대립의 불씨는 단번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민감한 사람은요, 이미 돈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괴로워받고, 돈 때문에 싸워받고, 돈 때문에 열불나봤기 때문에, 돈독이 올라봤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붕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요. 하여튼 갈등과 대립의 불씨는 단번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4일 전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막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또 나귀 새끼 나귀 위에도 막 겉옷을 깔고 막 예수님이 왕으로 막 이렇게 오시는 것을 막 맞이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거였고요. 굉장했어요. 뭐 예루살렘 전체가 막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족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그들이 호산나 했을 때 왕으로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지,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가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들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 의미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지 않아요.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이방인 그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게 막 그 제물용으로 잡아둔 그 가축과 그리고 뭐 돈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 상인들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왕궁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다시 베다니로 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왕이면 이제 왕궁으로 가셔서 그 왕위에 앉아 계셔야지. 베다니로 다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출근 도장 찍듯이 낮에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물러가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출근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하시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하늘나라의 비유만 막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이야. 이 고난주간에 이게 분위기고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부터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시고 예루살렘 여정을 하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정 중에요, 총 3번이나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자기들의 꿈, 예수님의 꿈과 자기들의 꿈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가는 길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서부터 뭔가 조금 다른 말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언행이 자기들의 그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이. 다들 왕이 되시려 예루살렘에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와서는 더더욱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잘 아는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좀 마리아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장점이 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장점. 저는 딱 하나를 들고 싶은데 그게 경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경청하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참 잘 듣는 사람이에요.
참 잘 들어요. 누구의 말이든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녀는 늘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가르침을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얘기도 귀담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귀등으로 듣는데 이 마리아만은 귀 속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도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듣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저 얘기를 계속 쏟아내시는 걸까? 왜 하늘나라의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걸까? 마리아는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리아가 파악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조금씩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하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왜 지금 이 자리에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이 향유 옥합을 여기서 깨뜨리겠어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가룟 유다도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져 간다는 것을 감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둔감해요. 베드로고 뭐 야고보고 요한이고 간에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민감한 것 같은데 달라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계속 주님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왕이 되시면 한자리에 앉을 것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기대와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예고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시고 내가 먼저 가니 너희들도 나중에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실망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주님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예수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따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의미 없다는 회의적인 생각에 압도되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이 회의적인 생각은 실망으로 발전했고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번져갑니다. 내가 배신감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배신감 때문에 결국 배신자가 돼요. 우리 일반 역사도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배신자가 됩니까? 배신감을 먼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왕 떠나는 김에 돈이나 두둑히 챙겨서 떠나자. 그래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돈을 얼마 줄 수 있냐? 라고까지 거래를 하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에, 은 30냥이면 밭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 노후 대책은 마련하고 예.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락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지금 뭔가 흘러가고 있는 이 맥락을 둘 다 감지는 했어요. 아예 몰랐으면 더 다행일 뻔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다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고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지금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맥락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문제는 이 해석의 차이가 두 사람을 빛나게 하거나 빛바라게 하거나 갈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받아들였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이틀 후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죽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 위에 부어드리겠죠. 다른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리아에게 참 네가 한 일이 귀하다. 네가 한 일이 참 아름답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참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왕위에 앉혀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왕위에 앉혀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죠. 왕위에 앉을 사람이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죠. 그게 급선무잖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래서 돈을 뿌려서 인기를 얻어야 왕이 되죠. 인기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맥락의 해석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가룟 유다는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간상인데 왜 저러지? 그러니 그 해석에 따라 서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전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왕좌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기를 기대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갔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룟 유다 같은 꿈을 꾸는 거죠.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어떤 맥락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 갈 길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권력과 폭력과 힘으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이 백성을 구원할 자,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달란 거예요? 권력과 힘으로? 아니요. 십자가와 희생으로. 여러분이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호산나가 저 호산나가 될 수 있고, 맥락 파악을 못하면 이 호산나가 다른 호산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맥락에 따라서요, 옳은 것이 그릇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맥락에 따라서 그릇된 것이 옳아질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향유 옷값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이 자체로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맥락 안에서 옳다 그르다가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면 그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를 붓는 것은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앉을 일이라면 이 향유 옷값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잘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맥락이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맥락에 따라 옳아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맥락이 뭔가, 이 상황이 뭔가. 가룟 유다는 어째서 맥락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맥락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출신 성분이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인물이에요. 그러니 죄인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신앙관, 자기 구원관, 자기 역사관, 자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폭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죽을 고비 넘겨보신 분 있으세요? 큰 수술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거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클리어해진다는 거예요. 명쾌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껍데기 같은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명쾌함은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명쾌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죽음하고 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먼 건 아니에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뭐 살 날이 많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인들이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오래 살았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경험의 양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명쾌해지지 않아요. 복잡해져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람을 명쾌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나를 명쾌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노인이 명쾌하냐면요, 죽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명쾌해요. 노인들이 지혜로워요.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게 우리 사회 가운데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핸드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쁘고 기능이 막 다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핸드폰 아니에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런 무슨 스티브 잡스만이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면 명쾌해진다고요.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명쾌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 모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트리기로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향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도요 클리어했어요. 민감됐지만 클리어도 했어요. 이 시간에, 이때에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인지는 했어요. 그랬으니까 등을 돌렸죠. 자기하고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룟 유다도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더 함께 갈 수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마음이 굳혀졌어요. 죽음은 분명 우리를 클리어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클리어함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고 명쾌함이고 다 좋아요. 근데 결국 다시 버킹엄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맥락 해석이 잘못되면요, 그 클리어함도 소용이 없어요. 맥락이 잘못된 사람은 클리어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평생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 직전에 클리어해져요. 아, 가족 중요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 클리어해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에 자신의 남은 생을 몰빵을 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몰빵을 하지 않고. 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맥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맥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자신과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맥락 안에서. 둘째, 빛나는 사람은 현상적인 사건,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현상에 현혹된 게 아니고 말씀의 길을 기울였다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막 모든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는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현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세요. 세 번째, 빛나는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자기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맥락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여러분 뜻깊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